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심을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또 다음 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또 영육간의 강건함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이 추운 또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또 내일과 다음 주에 또 청지기 훈련소 또 큐티 학교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 파트 수련회가 오늘 마치게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겨울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이 추상적인 일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었고 또 사라는 여전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이만 먹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품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현실이 곧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이한 현상을 동반하지 않으시고 무더운 날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의 일상 가운데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 사람의 형태, 즉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함께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하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물을 가져오고 또 발을 씻게 하며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만들 음식 또한 준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종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날이 뜨거운 한낮에 이것들을 제공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이 무더운 날에 이것저것 다 챙기며 이 손님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형태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약속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라를 포함한 가정 전체의 이야기임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라의 웃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에 대한 계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도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과 반복된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도와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니 이건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며 좌절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신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보다 항상 크고 또 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모습, 이 양면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 또 그런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사라처럼 연약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며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